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관계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사랑의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한 장에도 하나님이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 이런 말씀이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인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는 해당이 없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것보다 뭘 많이 찾아요?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찾죠. 제일로 많이 찾는 게 뭘까요? 하루 중에서. 하루 중에서 제일 많이 찾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찾는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밥이요? 밥만 찾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을 찾지요. 밥은 하루 3번 먹는데 먹는 것을 찾습니다. 그냥 먹는 거 가지수가 얼마나 돼요? 10가지, 20가지, 10가지 된 사람은 작은 거죠. 20가지, 30가지가 넘어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것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생각해요? 주일날.
주일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질 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가뭄에 콩나듯이 드문드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사람도 많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봅시다.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선한 것을 많이 나는 행하고 살아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선한 것보다 선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행동으로 옮기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남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이 모습을 읽어보니까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욕하는 거 봤어요? 들어봤어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강아지가 욕하는 거 들어봤어요? 뭘? 그래요. 닭이 욕하는 거 봤어요? 소가 욕하는 거 봤어요? 소가 나무 말하는 거 봤어요? 말을 못하잖아. 말을 못. 못해. 우리 사람만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하나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의 옛뱀 사탄 마귀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미움과 분노의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면요, 우리 입에서요, 분노의 소리가 나옵니다. 한두 번은요, 참아주지만 몇 번만 넘어가면 독이 나와요. 3번. 예, 3번만 넘어가면 독이 나옵니다. 3번도 잘 참는 거예요. 3번도 잘 참은 거예요. 어린아이를 부모님이 기를 때 아주 지극정성으로 기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노인이 돼가지고 치매가 오면요, 그 자식들한테 아들아 이게 뭐냐 그러면요, 친절하게 3번은 말해주지만 10번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만 살고 얼른 가시오 그럴 거예요.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잘할 때 있잖아요.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요, 10번도 더 가르쳐 줍니다. 처음 말 배울 때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그거는 물고기다. 또 물어보면 또 물고기다.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만 그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서 그 부모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인간계명의 첫 계명에 명령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사랑할 줄 압니다. 우리 입술 속에서 독사의 독이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어째요? 계속 먹자 절제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밥을요 계속 배가 불러도 먹으면 어째요? 병이 옵니다. 그죠? 잠을 그냥 계속 이틀이고 3일이고 자면 어째요? 생활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게 절제입니다. 재미있는 놀이도 잠깐 해야지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계속 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삶에 그것이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구멍이요, 절제하지 못하고 요즘은 동영상으로 음식을
많이 먹고 빨리 먹고 막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막 그것을 그냥 좋다고 보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따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좋아요? 천천히 꼼꼼. 천천히 조금씩 소식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이가 많은데도 뚱뚱하지 않고 아주 건강한 사람을 봤는데 그분은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는데요. 세 끼 먹을 음식을 5번이나 7번이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으면 절대 살이 찌지 않는 자 지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안 먹고 있다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와장창 칭짱 먹잖아요. 그죠? 요즘 감자철인데 감자를 먹을 때 몇 개 먹어버려요? 10개를 먹고. 예전에 내가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그냥 감을 먹으면요. 감을요. 한 개는 안 먹는데요. 10,000원짜리 사오면 그냥 5,000원짜리 앉은 자리에다 깎아먹는 이게 뚱뚱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당뇨가 높아지니까 한두 개씩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오기 전에 절제할 수 있는데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다 했죠. 성경에. 입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다 에너지로 소화시키고 나쁜 배설물은 뒤로 내버리고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더러운 것은 저주와 독설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지은 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말 속에서 나오는 죄가 가장 많습니다. 그 죄를 그냥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말로 실수로 여기서 나온 저주와 독설로 쌓아놓은 그 말을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태산만 한 높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째요? 모릅니다.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1시간 정도 많은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요 하나님께서요 눈물을 그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그 영혼들 중에 내가 지금 알고 있지만 멸망으로 갈 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요 회개의 눈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만나고 찾아가고 더 많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그들의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살해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 우리가 막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뭘로 죽인다고요? 말로. 저주의 말과 미움의 말과 분노의 말로 그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불행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뭘 구해라 그랬어요? 지혜.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요 위로함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요, 늘 도움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늘 도움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지런함을 주셨습니다. 부지런한 손길로 여러분요, 남을 많이 돕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발걸음으로요, 다른 사람을 많이 세워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요, 손을 하나도 까딱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모든 걸 다른 사람이요, 다 해주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장애인이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예전에 뭐 하나 봤죠? 손발이 없는 사람 있었잖아요. 몸만 있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네요. 닉 부이치치. 에? 닉 부이치치요.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호주인가? 유럽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목사님 아들 맞나요? 목사님 아들로 손발이 없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얼마나 밝은지, 이거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엄마 앞에 가요? 몸을 막 굴러서 막 가더라. 어린아이가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가서 딱 받아 먹어요. 보통 얘기들은 발이 없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엄마가 와서 먹여줘 그럴 건데, 이 얘기는 손발이 없으니까 막 떠글떠글 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가서 먹더라. 너무너무 그 얘기는요, 지혜롭고 영특하고 청명한 아이였는데요, 모든 것을 다 하더라고요. 운동도 전부 다 하고, 수영도 하고, 발로 음식도 먹고, 옷도 스스로 입어요. 발로, 머리도 발로 밑더라고, 발가락으로.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부지런함으로 사는 사람을 봤는데, 우리는요, 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읍시다. 20절 시작.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매일 우리가 읽으면요, 뭘 깨달아야 되냐? 결론이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뭘 깨달으라고요? 난 죄인입니다. 뒤에 집사님, 뭘 깨달으라고요? 오직 예수.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아진 게 뭐라고요, 집사님? 난 죄인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 그것이 뭐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까? 뒤에 성도님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율법이 613개의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구약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다고요? 자신의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요, 이제요, 죄인된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유익을 주는 사람, 또 사람들 앞에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관계없이 의롭다고 인정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22절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새로우신 성도님 22절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성도님 3장 22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관계없이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했는데 그 열어놓은 길인데 길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면 기차에 운전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장이요? 차장이라고 불러요. 기차를 운전하신 분을 뭐라 그래요? 기관사라 그럽니까? 그 운전수가 기차를 운전하고 서울로 갑니다. 그 기차에 올라타면 서울로 갑니다. 천국을 가는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를 운전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운전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613개의 율법을 지키고 온전히 100% 지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등에 업혀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가는 다리를 연결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다리를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30분간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천국에 간다는데 그 구원 열차가 누구예요? 대답 좀 해봐요. 구원 열차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열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놨어요. 어떤 섭리를 역사에 놓으셨어요. 그 섭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그게 무엇인가가 기록되는데 2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거룩한 죄가 없는 거룩한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제물로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흘려서 이제 화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피로 죄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대신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양 피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처녀인 마리아를 몸을 입어서 그의 아들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그 다음에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탄생하고 그 다음에 요셉과 결혼하여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잠시 도구로 썼을 뿐이지 그 마리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앞에만 높임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수천 번이 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란 말이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로 잠깐 처녀의 몸을 입었던 마리아는요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10번도 기록 안 됐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10번도 기록 안 된 것 같아요. 5번 조금 넘게 기록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의 이름에 그들의 공로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할 때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서 걷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요 존귀와 높임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그 피를 제물로 삼으시고 그 몸을 육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고 화평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길을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바울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온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성부 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만이 존귀를 받으실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를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깊이 기도가 들어가면요. 착한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1시간을 기도하다가 회개의 눈물이 터져서 막 울었더니 기도가 끝나니까 뭐가 그리 원통해서 울었어요.
뭐가 그리 원통하던데요? 누가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가 그리 그냥 원통하고 슬픈 거이 많아 울었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하면요. 지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 왜 그렇게 게으르게 앉아있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왜 영혼을 위해 간절한 중보기도를 쉬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침에 하나님이 그런 책망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터진 거예요. 내가 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울으라면 그렇게 못 울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 막 중보기도 해주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제가 막 그 사람이 되어서 막 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로 그냥 통곡을 하고 눈물이 나와요. 제가 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기도 받는 사람의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 형편을요. 감화 감동으로 알게 해서 눈물로 기도를 시킬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계 민족 속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는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3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은 이것 다 지킬 수 있는 분이시만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서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 때요, 그 안에서 화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미운 사람이 내 마음속에 생겨가지고 원수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 그걸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아까 말과 저주로 미워하고 끝없이 저주로 미워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막 3일이 지나고 가면요. 그것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갑자기 원수가 생겨도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금방 마음을 풀어야 돼요.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가요. 거친 말을 했어도요. 그 말을 막 계속 하루 이틀 1년 10년 이러고 지나가다가 이혼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건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불편했어도 얼른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또 잘못한 것은 이해해주고 서로 우리가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욱더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행하지만은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오늘 30개를 지켰어요. 그러면 70개는 하나님 은혜로 오늘 내가 60개를 지켰으면은 나머지 40개는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율법을 많이 지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더 칭찬과 하나님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더 겸손하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은 죄인인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악독과 독이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길을 하나님이 낼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